같이 하시고.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의 수학인들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진 이 사랑들이 우리들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수정 전 거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냥 들으세요. 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목도 틀렸을 텐데요. 네. 나무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경건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 동안 돌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돌보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왜 돌봐야 하는지,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경건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한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돌봄으로 드러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들의 이웃을,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결단하고 어떻게 돌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쉬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돌봄의 시도들이 있었나요?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어떤 실천들로 인해서 계속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들로, 고민들로 인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그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 안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힘들 때마다 전화하고 카톡하는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죠? 지금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지만 저는 계속 긴팔 긴바지죠. 맨날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덥지 않냐고 와서 제 옷을 만져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더워서 힘들어했던 것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입추가 지났고요. 우리가 가을 장마를 맞이해서 계속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쭉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요. 비가 안 올 것 같아도 작은 우산 하나를 챙겨 다니시면 곤란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이제는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한 바람도 좀 부르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2학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계약한 사람들이 있나요, 이미? 한 사람? 네, 2명. 고마워요. 반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이미 계약한 사람들도 있고,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내에 다 계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더 피곤해질 겁니다. 왜냐면 잘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학교 생활의 스케줄에 내 컨디션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할 거예요. 이 피곤해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목표들, 그것들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옥순,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것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의 앞뒤로는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예화가 있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또한 단서교회에 집을 세워야 집이 든든하다, 이런 지혜들을 교훈하는 예화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그 지혜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 2학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매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다 소망하고 다 바랍니다. 이견이 생기는 부분은 이것이죠.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뭘 것 같다. 이거는요,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20살 무렵에 어떤 삶이 완성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만족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고요. 좀 확장돼서 대학 졸업할 24살에서 26살 정도? 그때는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30살 정도의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점 확장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내가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는요, 이 열매는 단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교훈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열매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요, 과거 신앙인들이 계속 거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나를 평가하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삶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요. 스스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말씀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일들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항상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뿌리에 집중해야 되고요. 가지에 붙어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말씀의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문맥 안에 이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그 교훈들을 잘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한 말씀은 16절에서 20절이지만 실제로는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최소한 그 정도는 읽어야지 이게 전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나무에 대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요,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좁고 험한 길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좁다는 말은 정말 좁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고통스러운 길, 압박되고 고난이 있는 길, 박해가 있는 길,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한다라는 건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는요, 우리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임마누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길을 갈 때는 우리는 수레나 차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사람들에서 동원해서 충분히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갈 때는요, 우리들의 그 짐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 캐리어도 버거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을 하기를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때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요. 내 가치관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결정하는 시기잖아요. 지금까지는 친구들을 따라서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을 확률이 큰데요. 이제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인가?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학교와 다른 가장 큰 부분은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이 달라진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걔가 왜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청소년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면 몸이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기로 했다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머리가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요,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했다면 명령을 들은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핑계는 없어요. 나 몰라서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살 것인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는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죠. 말씀을 통하면 그렇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판단하는 분이요,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땔감으로 쓰인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은요, 공포스럽고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잘못 그리고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 있을 때 우리가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열매는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고민하기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을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순종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 안에는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권능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이고요, 신비이고요,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큼 놀라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원하시는지 스스로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교훈인데요.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인 것이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많이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임을 고백한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다니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양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음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가장 멀리 들리기도 하고요,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내 시간을 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듣고 있는 가장 큰 목소리일 것입니다. 내 삶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부분, 내가 어떻게 용돈을 쓰는지, 내가 어떻게 시간 약속을 잡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게 가장 크게 들리는 그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크게 듣고 있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에 또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노력을 하라고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세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암기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노출되어야지 내가 이것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을 따를 때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살아가길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열매를 맺어서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면, 이끄심에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어야 돼요. 나는 다르게 산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능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올림픽을 위해서 자기 삶을 굉장히 절제하고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면 상태도 체크하는 시기를 보고 나의 어떤 신체 조건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을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를 어떻게 하면 더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국가대표다 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간다. 나는 이웃을 섬길 것이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것이다.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들 안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져 있는 그 순종의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순종의 열매는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 다른 그런 세워야 할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꿈이 될 수도 있고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것들을 어디에 세우는가가 중요하죠. 모래 위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말씀의 교훈대로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 타상무각이라는 말이 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높이 올려도 높이 올릴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닥을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꿈을, 나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반석은요, 그리스도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나의 삶을 세워나간다는 의미이고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주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 속의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위에, 교회 위에 우리들의 꿈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동참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나무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의 교훈들을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포인트들이 간단합니다.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들은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확보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2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이 바빠질 텐데요. 가장 바쁠 때 세우는 계획이 가장 지킬 수 있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선점해 놓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절을 쫓아 열매 맺는 항상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할 때 삶에 분주한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도 차분해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들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을 확보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우셔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때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미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더 그런 시간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안에 단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출입 시에 여러분들 가격 체크하고 손소독제, 개인 마스크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사 모임이나 신체 접촉은 가급적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낯선 방문자의 방문도 유보합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없고요. 다음 주에 있네요. 다음 주에 있는데 유나는 외국에서 생일을 맞게 됐겠네요. 그리고 오늘 태희가 또 돌아갔죠. 네, 다음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 다시 얼굴 볼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기 전에 떡볶이 쏘고 간 거죠. 네. 지난주에 떡볶이 먹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름 행사는요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추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호, 근원이, 성준이, 유나, 예인이, 이상이, 소영이, 희수. 이제 고3 혹은 이제 재수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뭔가 좀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기억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